이제 그 성막에 여러 가지 필요한 기구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향단, 물두멍, 또 향기름,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방법,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분향할 단은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내복 반듯하다 그랬습니다. 높이가 또 두 규빗, 그러니까 45cm를 잡으면 45cm 이게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위에 높이만 이제 두 배가 되는 거죠. 90cm, 50cm를 잡으면 1m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크기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향할 단은 내부는 원래 나무로 만들고 밖에는 금으로 쌓여 있습니다. 불태우는 게 아니니까 노수로 하지 않고 또 하나님 언약궤에 가장 가까이 있는 그 기구 중에 하나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있고 그 휘장에는 천사들,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앞에 놓여 있는 분향할 단입니다. 이 단의 의미는 특별히 그 향만을 태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향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신 재료들만 가지고서 만든 향이었습니다. 인간이 냄새 좋다고 해서 아무거나 만들어서 향으로 태우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재료들만 가지고 불태워서 향기가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의 언약궤와 분향할 제단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향기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제단은 속죄의 피로서 매년 정결하게 해야 했고 분향제와 번제도 밀접하게 서로 관련이 있는데 이들 제사를 동시에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분향제와 번제, 이 동물을 각을 떠서 태워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하는 그런 번제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만들라고 하신 그 향품을 가지고 향을 피워서 올려드리는 이 두 가지 헌신은 매일같이 변함없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그런 예배이고 제사였습니다. 다르게 이것을 묵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그 행위였습니다. 이 둘 사이에 구별이 하나 있는데, 번제는 제물 전체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과 행위 모두를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생활의 행위 하나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그것이 번제였습니다. 반면에 분향할 단에서 올려드리는 이 향기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냄새를 맡도록 하는 그런 종류의 찬양이요 기도였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은 번제를 통하여 자신의 삶을, 행위를 주님께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향제를 드리는 것과 같고, 또 번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잘라서 불태워서 냄새를 맡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 크고 작은 요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11절에서 16절까지는 해막 봉사에 사용되는 속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구 한 사람 한 사람 20세 이상 된 그 남자마다 계산을 해서 속죄의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예물도 드리지만 여기는 보면 돈으로 반세계를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내라고 했죠. 그리고 이 생명의 속전 혹은 성전세 이렇게 불리어지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부자라고 많이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고 공평하게 똑같이 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들어온 그 속전의 반세계를 가지고 성전세를 가지고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의 경비를 충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로다. 기념이 된다는 것은 늘 기억하고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물고기 낚아가지고 그 속에 든 한 세계를 건져가지고 자기 것하고 예수님 거를 성전세로 드렸습니다. 생명의 속전이죠. 예수님도 드렸다고 나오는 이 생명의 속전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의 건강한 삶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실까요? 그것을 드리는 행위는 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값을 주고 어린 양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을 죽임으로 그들의 생명을 사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이 병들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에서 보면 14장에 너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율례를 따라 행하면 애굽 사람들이 겪었던 질병 가운데 하나도 너희에게는 임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그 율례, 그 규례라고 하는 것이 다 유월절 규례도 이미 제정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장자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 제사를 정해 주셨는데 그런 율례를 다 지켜 행하면 애굽 사람들이 겪는 질병은 하나도 너희에게 임하도록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바대로 레위기 22장 이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짐승하고 성관계를 맺지 말고 부모 형제 근친상간하지 말고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에이즈 같은 무서운 질병 여러 가지 감염되는 그런 질병에 걸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생리 중에 있는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말 것. 그거는 생리 중에 있는 여인을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율례를 따라 살면 남녀가 건강하게 살고 여러 가지 불치의 질병에 시달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비틀어지고 아픈 모든 행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스트레스라고 요즘 다 규정을 짓는데 그 스트레스가 우리의 근육을 꼬이게 만들고 관절에 여러 가지 공급돼야 될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왜 받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될 거를 안 맡기고 자기 선에서 자꾸 처리해 보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아이들이 고집이 세는데 고집 센 아이들 막 이렇게 이를 깨물고 그래 샀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부모님에게 맡기고 부모님이 인도하는 대로 졸졸 따라가면 되는데 그 따라가기 싫은 아이들이 열받아 가지고 보여주는 모습이 뭔가 하면 경기한다 그래요. 정기. 저는 경기인가 정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누가 그거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남 목사 어릴 때 정기 많이 해서 제가 고집 센 사람이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아이고 쥐 같은 줄 아는가 보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내어 맡길 건 맡기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내어드리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건강하게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자꾸 어찌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꼭 되어야 된다는 고집을 피우니까 만신이 아픈 거죠. 그다음 그 17절 이하에 이제 물두멍을 만들고 또 향기름을 만들고 거룩한 향을 만드는데 시간 관계상 줄이면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라 그랬는데 그걸 사람이 자기 기쁨을 위하여 그런 향기름을 만들고 그러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름도 향도 보십시오. 그 33절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 다음에 37절 38절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는 기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름, 하나님이 쓰시는 그 기름, 그걸 자기 몸에 붓고 자기가 쓰려고 만들지 마라. 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되는 향은 너희 자신의 그 향수를 맡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아마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팔면 아주 비싼 향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냄새를 좋다고 맡으려고 사람을 위하여 만들면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 올려져야 될 영광을 가로채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간단하게 내어놓고 아예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기쁨이 있어도 하나님의 것을 가로챕니다. 뭐 조금 욕심이 나면 귀한 것 주님께 드릴 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사실은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내게 꿈이 있고 야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를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미리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질병에 시달리고 기죽어 지내고 수색이 가득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우리의 남은 생에 또 우리의 가장 감사하고 기쁜 것들 주님의 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